창세기를 끝냈는데 제가 창세기 마지막 당부를 했지만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가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서 되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택한 자들을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택한 자들은 다 무지하고 죄인이고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에베소 1장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택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뜻이란 말이야. 우리를 창세를 하시고 우리를 택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내가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할게.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이렇게나 한 줄 알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합니다. 자, 네가 나한테 좀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는 거군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세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을 엎드린 거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은 영생이다. 그런데 영생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은 뻔해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모델로 보여준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목표, 그 목적, 그 뜻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지만 빗나갔어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1200만 성도가 몇 년 전까지만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700인가 750만으로 줄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쇠퇴하는 그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앞으로 또 줄 거예요.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줄 이유가 뭐냐. 그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죠. 자, 첫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첫째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럽니다. 왜 1200이
약 750만 원으로 줄었냐? 첫째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과학의 기술로 발달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해졌습니까? 그죠?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예? 막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 오면서 우리 가난했잖아요. 근데 과학의 발달로 너무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예,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점점. 그렇게 됐어요. 경제적인 풍요로 먹고 살기로 말하면 지금처럼 풍요로울 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죠? 자, 그다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막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막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야지 사람들이 뭔가 신을 찾고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뭔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또 아주 게을러지고 또 소극적이고 소심해지고 그래서 예배도 빠지고 계속 그런 거잖아.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일이 터지니까 한 30%가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뭐라 하냐면 믿음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여기 보면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미혹한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따르려 하셨으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한 자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겉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가문이슬로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자기 바리새인들처럼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냐?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이 가르쳐 실판 놓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귀신은 거짓을 상징하고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은요,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주의예요. 신비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교리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되게 하나님 뜻하고는 빗나가게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며 귀신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봉사 헌신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점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이야기는 이 66권의 성경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막 신앙생활 할 때 막 뜨거운 막 영적인 체험, 막 기적 경험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약발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시시부지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3년 여기 앉아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기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기적도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인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슬피우면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마귀가 뭐예요? 마귀 어떤 응당 있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마귀 봤어요? 마귀는 뭐다? 거짓이다. 네.
잘못된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생이 있잖아요. 이들이 마귀인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은 마귀라고 마귀야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물리치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역사를 쓰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7장 마지막 가면 11장 12장 가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에 있는 걸 통해서 믿음에 이르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어쨌든 여러분도 히브리서를 끝나는 동안에 13장이니까 짧아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믿음이 확 충만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서 13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싹 읽고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한 번씩만 읽어봐요. 주일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다 외워져 버려. 근데 설교를 이제 들었어. 그러면 진리가 돼갖고 나한테서 막 역사가 일어나 버려. 할렐루야.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우리가 서론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쓰는 자는 누군지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막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내용이 앞으로 쭉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데 첫째 고난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이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리스 신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막 이런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성을 배반하는 자, 배반자, 가족에서 막 추출하고 막 이 가문에서 추출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개종한 건 잘못되었다? 다시 유대교로 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막 격려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설명만 하는 거예요. 깨달도록. 이 예수님이야 계속 그 믿음이 들어가도록 설명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왜 히브리서를 택했냐면 이 시대에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1200이 750만이 되고 750만이 좀 몇 년 지나면 또 500만이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유럽교가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진리가 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견디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앞으로 설교 히브리서는 거의 사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만 적어놔고 한 번만 봐도 깨달음이 깊어져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설득을 당해야 돼. 한 줄을 읽어놓고 내가 막 간증을 하고 애화를 들고 막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성경이 많습니다. 사경에는 뭐예요? 다른 소리 안 해요. 성경만 읽고 공부하는 게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화술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설득한다. 그래서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3장 4장에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5장 7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아론보다 더 크신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다. 이런 소개를 소개하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새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1장 12장에 가서 믿음 이 결과 너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대략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믿음을 잃은 데는 이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고난이 닥칠 때 믿음에서 떠나거나 시험 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라. 그래서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고 어떤 부류는 어떻게 해요? 딱딱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어린 처지에 있는 그 초보적인 믿음 그래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봅시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13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창세기에서 우리 공부했죠? 준비하신. 네, 주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요. 자, 그런데 왜 이름이 다양하냐면 이것은 각자 개인이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벼로를 붙인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나는 아팠어.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 내가 안 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렇게 그런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알 수 있어요. 본질과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교리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알려야 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야. 왜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뭐 이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보이면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2절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몰라요. 뭐 꿈에 본 사람도 있다 이런 건 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상상이며 그냥 일시적인 경험인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자기를 알리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서 나 찾아봐라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왜? 언어를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언어를 가진 자. 짐승은 언어를 가졌어요? 자기들이 울음소리를 하지만은 언어를 가진 자는 우리는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졌고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인격과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에는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해 먹고 죽이고 망하게 하지만은 참말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겼다. 뭐 이런 것이 인격적이지 우리가 대면으로 얼굴을 봤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자식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만든 것과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도 만들어 내신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어라. 이게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라 그러면 말대로 돼버린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그다음에 생명의 근원이다. 네. 그 말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 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몇 번 들어보면,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네.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들통나는 순간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진리는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불변이고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작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있다가 물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냥 열매를 따게 하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비와 눈, 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 예수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딱 던졌는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던져지면 그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그 말대로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사람 말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요. 우리한테 약속했으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이루어져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되어지게 안 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이고 진리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어떻게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사람의 육신은 떡으로 살아. 맞아. 물도 먹어야 되고 산소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이 몸뚱이는 살아. 육체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진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진리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읽지도 않는다니까. 후딱 신자예요. 성경 딱 덮어놓고 요즘은 성경도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지만 한 번을 안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나의 안내와 선택의 기준과 가이드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내 인생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듣는 것도 싫어해. 그러면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밥으로만 살겠다? 내 생각으로만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내용과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조상들에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죠?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전 언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겠죠.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 방주와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다 언약이 이야기 요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자, 봅시다. 출애기 19장 1절을 보세요. 왜 언약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 시내산에서 이제 몇 개월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그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야 올라와라. 진을 치고 다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부터 올라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없는 것처럼 해서 그걸 끌고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지. 바로가 무릎 꿇은 거 봤지? 홍해를 건넌 거 봤지? 여기까지 지금 시내까지 내놓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 거죠. 자, 왜 그랬는지 알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뭐 했어요? 언약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거 뭐예요?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 신앙의 목표가 돼야,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고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직해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 뭐가? 기적이, 뭐 치유가, 번영이,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며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7절에 보면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8절에 일제히 일어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또 여호와 안에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내산의 언약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구름에 빽빽히 임하실 때 피를 뿌리면 언약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를 봅시다. 에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로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언약을 하신 땅을 주리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구약의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백성, 너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 너희는 이 언약을 마음에 킴하고 내가 이제 율법을 줬잖아요. 그걸 잘 지켜.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이 언약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트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와서 우리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 한번 쌤통이다. 이게 아니에요.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돌판에다 새겨주니까 잊어버리고 의미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의 방식이 이제 어떻게 돼? 과거에는 율법을 주고 돌판에 새겨줬는데 이것 갖고 너희들이 파기했어. 안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새겨줄게. 그 의미를 알려줄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어린이부터 큰 자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돼요.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사여지고 그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언약이 깨져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음에 새겨줄게. 그럼 어떻게 새겨주실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이 모든 말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렇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에레미야 31절에 새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태어난 순간부터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핵심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늘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고 그거 없이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그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그렇게 상징합니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곧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게 바로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분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산이냐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와 창조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또 가르침과 그 사역과 십자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뜻은 결국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없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소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고 의인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게 된 자예요. 그 언약과 믿음을 뗄래야 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죠?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제가 믿습니다 믿음과 진리를 깨달은 믿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존재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고 세상 사람도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죄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 말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붙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율법도 믿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이 그 안에가 없어 자기 안에.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귀신은 피 흘리고 막 머리 늘어뜨리고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귀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귀신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섭고 다 믿는다니까.
존재만 믿어. 근데 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르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그래? 그리고 뭘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아무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디모데 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 자기 의지에서 판단해서 나오는 믿음은 이런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를 그런 믿음에서 그게 초보적인 믿음인데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냐. 이게 중요한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 자기 일을 내세우고 그거 했는데 그거 온전한 건 줄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그 마음속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자,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땅의 것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지혜이며 믿음인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돼.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으로부터 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바르 로고스는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로만 안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뜻이 있다고. 의미가 있어. 근데 상징 속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병이요. 그냥 기적이구나가 아니라 거기 속에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들이 막 쓰고 외우고 막 난리를 했는데도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속의 의미를 몰랐다. 그래서 그들의 귀신의 믿음을 갖고 믿으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존재를 믿어요.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건데 이제는 우리는 구약하고 달래.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요 의미는 뭘까?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을 열어봐야 되나? 우리 안을 열어봐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계셔서 다 조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예? 서로 뜻이 같은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의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0.1%도 가감 없이 그대로 100% 다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그랬잖아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 진리가 오시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서로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거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잘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해놓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앞에 귀신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존재만 믿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첫째는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죠,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팔복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비유 말씀하시고, 종말강화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모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 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기를,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뒤에 강화의 말씀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 때 우리에게 표적이 돼서 그 표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적 말하는데 아무리 기적을 줘도 예수님이 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기적만 따먹고 달콤하니까 또 기적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더니 무엇 때문에 왜 나한테 주셨는가 깨달은 사람은, 그 표적이 된 사람은, 믿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적 아니야. 한 번의 기적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들어야 돼.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사는 뭡니까? 행위죠, 행위. 제사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목적이 순종이에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순종이라는 뜻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고 누가 드려야 되고 뭐 때문에 드려야 되는가 알고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인데, 그거 없이 사울왕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장의 기름보다 뭐예요? 잘 듣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일을 잘 듣고 드려야 되는데 안 듣고, 마치 아벨은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드린 예배거든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지.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자, 귀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가 안 돼서 바리새인처럼 듣지 못한 자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수지처럼 꽉꽉 모아 두어서 꺼내 쓰고 그런 거에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돗물처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저수지에 요만큼 쌓아놓으면 요만큼밖에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야 돼요. 계속 공급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계속 해야지 얘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잖아요. 고기를 먹고 막 여러 가지 그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요. 그 소화가 되면 뭘로 됩니까?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에너지가 돼서 막 힘이 나요. 막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게 우리 안에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갖고 보내면 그것과 똑같아요. 음식인데 내 안에 에너지가 돼서 활동하게 만들고 운동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되면 그 말씀이 확신과 신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방향과 지향성 그리고 어떤 소망 어떤 막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올바른 지식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한다 그러잖아요.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되면은. 그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안에서 소화되어서 에너지가 된 것처럼 진리가 돼서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도 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일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야 계속.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오늘 또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로 끌고 가실 때 내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충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돼. 이 말인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내가 막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장성한 분량에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점점 이룰수록 점점, 저는 여러분보다 교만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보다 깨달음이 많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 요만큼 온 거고요. 여러분 요만큼 온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깨달은 분들은 요만큼 가겠죠. 그러면 요만큼 행복한 거예요. 요만큼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은 요만큼 100% 됐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서 여기까지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우리는 행복하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도 계속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해야지 어느 정도에서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 뭐 이 정도 해갖고 딱 멈춰버리면 영적 노쇠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고, 그죠? 자기를 그렇게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해 주는 책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듣고 나면 내 믿음이 아주 충만해져 있어. 여기 이 수준에서 분량이 이 정도로 올라와 있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